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생활에 큰 힘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대단한 기도. 야베스는 대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여러분 기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단하다. 대단한 기도,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역대상 4장에 이제 나오는데 사실 역대상 2장, 3장, 4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2장은 평민들, 유다 지파의 평민들, 3장은 왕족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4장에 평민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족보가 쭉 나열되면서 전개되는데 그 중에 야베스만은 이 족보가 아니고 독특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족보 가운데서 한 사람을 두드러지게 끄집어냈습니다. 이 사람 왕도 아니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은 족보 가운데서 그냥 족보로 넣은 것이 아니라 언급이 된 것은 기도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한 사람이 소개되어서 이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이 기도의 도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들 중에서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어른 대접, 그 집안의 최고의 어른으로 대접받았다는, 공경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남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장남이든 차남이든 이런 순서에 의해서 얻은 명예가 아닙니다.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느냐? 기도의 승리자가 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기도를 통해서 권위를 받을 때 획득된 권위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생도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신학교를 세워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이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신학생이 자동적으로 존경을 받으면 사역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권을 받아야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해줬습니다. 위치로 보면 엘리야는 주인이었고 엘리사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 던져준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쳤는데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건너갔는데 그곳으로 엘리사가 똑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쳤을 때에 갈라졌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엘리야의 생도들이, 신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숫자가 많았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임했다. 보고 알았어. 왜? 요단강이 갈라졌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가를 수 없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갈랐기 때문에, 갈라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와서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 받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도 자동적으로 존경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지만 그때 엘리야의 영감이 머물렀던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획득된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복이 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획득된 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획득된 권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귀중한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열왕기상을 읽어 나가면서 저도 신학생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구경꾼이 되지 말자. 그 당시에 신학생들 대부분은 다 구경꾼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신학생 안목도에 있어서 해석도 다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임했구만. 그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학생들이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도 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어차피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엘리야의 생도들인데 엘리야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불의 종인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경할 것이 아니라 나도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이 권위는 획득해야지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 신학생들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생도들이 있었지만 엘리사는 사실 신학생도 아니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에 불과했는데 엘리사는 능력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이 신학생들이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일은 위에부터 능력을 받고 하는 것이구나. 획득된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권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생들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었습니다. 일본 말로 시다바리였어요. 시다바리. 그러니까 엘리사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럴 때 종 주제에 잘 아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 왜? 자라난 거 다 봤으니까. 어렸을 때 별가벗고 돌아다니는 거 다
도왔으면 그게 무슨 근의가 있겠습니까? 무슨 존경함이 있겠습니까? 그 집 너무너무 잘 알고 그 집에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의 종이 됐단 말입니다. 전도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 네 집 아들이고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고 다 속속들이 알면 존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능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은 능력 받아 하는 겁니다. 주의 일뿐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는 집안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되었다. 귀중한 자, 어른 대접을 받았다. 공경함을 받았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획득된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하늘로부터 받을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지혜를 받아야 되고 건강도 받아야 되고 영권, 인권, 물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받아야 인정받습니다. 존경함을 받습니다. 세상이 야박하다고 몰라준다고 서서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획득해야 되겠구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인생을 변화시켜 줍니다. 자,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기도 중에 획득된 이름이었습니다. 승리자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둑놈이라는 뜻, 사기꾼이라는 뜻,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형하고 경쟁해서 졌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패배자. 경쟁해서 졌으니까요. 둘 중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은 먼저 나오는 사람이 두 몫을 가집니다. 물질적인 부분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장자가 그 가정의 영적 리더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유산은 물론 2배를 받는 거지. 야곱이 본능적으로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려고 하다가 졌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승부욕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비록 패배했지만. 그래서 원래 야곱 이름 뜻은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발꿈치.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야 되는 패배자로 이 땅에 나온 거예요. 패배자. 둘째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계속해서 섞었던 이 거짓말쟁이가 야곱입니다.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왜?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거짓말쟁이가 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베스, 엄마가 설명합니다. 네 이름이 왜 야베스인 줄 아느냐? 네 낳을 때 내 진짜 죽을 뻔했다.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뜻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 말 자체가 고통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단어하고 세 번째 단어를 바꾸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예, 내 아들 이름은 이 고통입니다. 이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 그러지 않고 이 통고 이렇게 한 거예요. 통고. 근데 누구나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안 좋은 단어를 쓸 때는 좀 바꾸지 않습니까? 그 사람 쓰레기 돼 이래 앉으면 그 사람 길에 쓰다 이러지 않습니까? 제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깡패라 그러지 않고 패깡이라 그래 얘기. 패깡. 그러니까 여기 고통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단어를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 낳을 때 그의 어머니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다. 내 고생해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고통이었습니다. 고통. 그 말을 들었을 때 야베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고통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는 이름을 가진 이 야베스가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귀중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패배자를 승리자로 바꾸고 고통을 주는 인생이 이제는 너는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려고 너를 우리 집안에 보내주셨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그 변화의 그 비결은 야베스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구나. 다 바꾸는구나. 다 바꾸는구나. 그래서 정말 귀중한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이렇게 해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귀중한 존재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만들 때에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건물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손이 뭐냐는 거예요. 네 꿈이 뭐냐? 네 인생의 비전이 뭐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살다 가기를 원하느냐? 쉽게 말하면 네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갖고 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지파하고 막 정복에 나왔는데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지파 대표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너라. 너희들이 사고 싶은 땅을 직접 그려봐라. 설계도를 갖고 오면 내가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한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저물어 가는데 금년 한 해를 기도하는 시간에 잘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2023년도를 설계하는 2022년도 12월 달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바람을 주실 때 그때 그를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설계도를 주님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믿음대로 꿈대로 비전대로 하나님 주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설계도를 그려갖고 오라. 설계도가 잘 안 그려지거든 주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주님, 2023년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설계도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2번 돼서 강조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만복입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옵니다. 영육간의 복입니다. 5만 가지 복입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베스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주여 저에게 복을 참으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 구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땅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사업체가 1호점, 2호점 늘어나는 것도 지역을 넓히는 것이고 학교에서 강의를 잘해서 소문이 나서 강의를 다른 데 가서 하게 되는 이것도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입이 2배로 되면 지경이 2배로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늘 발전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을 넓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내 손으로는 안 됩니다는 이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일으켜주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 다리와 무릎을 어루만져 주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의 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 사업장을 어루만져 주시면 흥황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화난을 벗어나 근심거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여 제가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게 형통 아닙니까? 평탄한 것 아닙니까? 근심거리가 없는 것. 나를 봐도 배우자를 봐도 자식을 봐도 부모님을 봐도 교회 성도님을 봐도 교회를 봐도 직장을 봐도 학교를 봐도 어디를 봐도 근심거리가 없는 거 이게 형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제 삶에 은혜 내려주셔서 근심거리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여 제가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통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엄마로부터 들었는데 엄마가 나를 낳을 때 고생 많이 했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에게 고생거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복 주셔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골치가 아픈 골치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심을 주는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을 던져주는 고통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소극적으로는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주님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입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어린 시절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삶이었는데 주여 기도합니다. 제가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제 삶에 근심거리가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둘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심거리도 없고 내 자신의 삶이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내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응답받은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도 알아준다는 겁니다. 권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2022년도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셔서 기도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도와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해가 가기 전에 2022년도에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응답과 복은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 이 책을 쓴 분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도 와서도 집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를 그냥 휩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 보면 한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한 성도가 말입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본인이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그토록 뵙고 싶은 주님을 뵙고 천국을 봐. 천국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복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도를 천국을 다 보이지 않고 일부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한 군데 이제 창고가 있네. 창고가. 예수님 묻습니다. 예수님 저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창고라는 거예요. 창고. 그럼 제가 구경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래 따라와.
들어가서 보니까 창고 안에 보따리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보따리들이. 그래서 예수님 저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저거는 땅에서 성도들이 나에게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응답으로 준비해 놓은 보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려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지금 창고에 보관 중이다. 창고에 보관 중이다.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지나가면서 이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내가 기도 안 해서 못 받으면 이것보다도 더 억울한 일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기도 제목 다 아십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고 천국 창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품복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기도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는 영적인 은혜도 있지만 생활의 은혜도 있고 구원도 영적 구원이 있고 생활의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 복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금년에 받을 것 다 받고 다음 해로 넘어가자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래 2023년도 여러분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님 2023년도는 저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제가 기도하고 꿈꾸기를 원합니다. 설계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설계한 대로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내 비전이 되고 내 꿈이 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꿈대로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면 하나님 2023년도는 빚 탕감하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아가서 여러분이 목표를 잡으실 수 있었어요. 물질을 보고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받고 싶습니다.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 성령 기뻐하는 뜻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로 도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게 설계. 내 인생 어떻게 2023년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서 도와주셔서 주님 저의 기도가 2022년도에 받을 복은 다 받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2023년도에 하나님이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삶이 미리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설계가 되어서 2023년도에는 그 기도의 열매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계속해서 따고 또 따게 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베스는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기도로 이렇게 도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존귀한 존재
귀중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주시는지 기도해 본 사람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하나님께 아뢰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합니다. 이 아뢰다는 말 역대서에서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기도라는 단어가 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아뢰다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 근심거리 얻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시절 불우한 시절을 지냈던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져서 그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이런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